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설교할 때 주로 대지를 3개를 하는데 오늘은 선교주일이라고 해서 4개의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근데 여기에 2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2개의 흐름.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2개의 흐름이 있죠. 신약과 구약 하면서. 네, 그 흐름도 있지만 제가 발견한 흐름은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르심.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래서 부르심과 이 보내심이 있는데 요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어쩌면 이 승동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죄인 아닌 분 계세요? 다 죄인일 거예요. 또 이 얘기를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기분 나빠요. 뭐야, 오자마자 죄인이래. 그러나 죄인들을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도 주고 고난도 주고 배고픔도 주고, 그리고 서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 자기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4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다 무엇을 세우셨어요?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어, 아주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을 때는 이 보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 백성 족속들을 향한 그 선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사실로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승동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털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역사적인 교회로 보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을 안 하네요. 아까 1부 때보다 더 못하네. 근데 감사해요. 저는 원래 부흥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멘 해야 될 시점에 아멘 안 하잖아요. 한 번 안 할 때마다 10분씩 연장하거든요. 저 오늘 집에 안 가도 괜찮아요. 저 서울 살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침묵하십시오. 계속 듣고 싶으면 그럼 오늘 밤까지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 갑자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잃어버렸네요. 어디까지 했죠? 예? 이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왜?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12제자를 만드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70명을 또 만드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의 16장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낚게 하며,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어부들을 보내서 낚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냥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뒷짐지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 된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 훈련받은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히 듣고 훈련받은 거에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가보면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잘 안 하시죠? 그죠?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예배 전에, 주일날 예배 전에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하세요. 주일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날 그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학교만 졸업하면 땡.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잘 안 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뭐가 기본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TV에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말고 좋아하는 노래 1번이 있더라고. 1등.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제목은 모르겠는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흥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저 자매님은 흥을 못 내. 왜냐면 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그걸 트로트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노래를, 그런 풍의 노래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데, 그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뭐 할 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할, 그런 얘기 안 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전도 그러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죽겠는데 눈도 안 보이는데 웬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벗어나면 벌써 발걸음이 달라. 그때는 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지금 나이가,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나이가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손잡고 굳게 잡아줘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지금 전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얘기해 주세요. 여기 앞에 네 분 권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네. 고목나무처럼.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요 맨 앞에 계신 분 권사님이세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등을 두드려 주면서 전도하게 딱 전도. 지금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네. 목사님 너무 외로우신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1부 때도 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장로님들이 전도하면 지구가 뒤바뀐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 못해. 나는 강사로 왔으니까 오늘 일회용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물 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하게 죄에 대해서 밝히고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의미의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된다.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먼저 훈련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이단을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해. 왜?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하나 딱 주면서 여기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 하면 머리 지진 납니다. 왜?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지를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바깥으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전도하게 하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 믿는 자는 나의 일들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우리들에게 어떤 포로가 됐을까요? 죄의 포로가 됐고요, 그리고 얽매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포커스하고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기도로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한 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선교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게 하고 일단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냐면, 자기네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 나갈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파송을 해요.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열심히 막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자. 그랬는데 그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더니
가겠다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그 사랑하던 아들에게 이놈아 무슨 선교냐, 네가 선교를 나가려면 나를 죽고 가거라, 내가 죽으면 가거라, 그러면서 문 앞에 딱 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고. 실제 있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은 안 돼, 남의 아들은 되고. 이걸 갖다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선교를 이 승동교회가 뭐 역사적으로는 할 얘기 없잖아요. 그죠? 다 알으니까. 역사적으로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132년 동안 왔는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아이들 중에서 훈련받은 애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내년에도 선교사 파송할 거죠?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 맥이 끊어진 거야. 여러분, 진정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외에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여기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 간다는데 교회 기공식 하러 가는데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화요일 날 저도 저희 부부가 같이 베트남 가는데, 저희는 왜 가냐면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 못 있고 다 나왔는데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베트남의 나트랑이라고 하는 해변가로 모셔가지고 좌우지간 며칠 동안 지지고 볶고 막 매개고 막 해가지고 이분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머릿속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갖다가 완전히 해소돼서 보내지 않으면 이분들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포커스하고 제가 하는 포커스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있고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교사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지금 찌그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도 저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영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처음에 와서 얼마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목이 잘린 선교사가 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래서 성경 뭐 쭉쭉 찢어가지고 벽지도 붙이고 담배도 말아 피우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교회 가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토마스가 4살 때부터 토마스 이름으로 선교 헌금했어요. 비록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살지 못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4살 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 토마스가 한국에 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광야에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그 영향력이 오늘 이 승동교회까지 왔다는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달란트를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뭐 그렇게 어려운가?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사탕돈 주고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우리를 후원한 교회에다 보내고, 그럼 후원교회에서는 그거 보고 기뻐하고, 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 헌금해주면, 이 사이클은요, 엄격하게 따지면 제대로 된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몽골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를 팀들을 받아봤겠어요. 제가요, 생긴 건 이렇게 못생겼지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최초를 좋아하는데, 최초로 공식 몽골 선교사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한테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 승동교회는 처음 와보지만 얼마만큼 저를 관심 있게 받고 얼마만큼 많이 사역을 같이 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단기 선교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보다는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 단기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선교 그렇게 왔다 휙 하면요,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는 벙 찌는 거예요. 왜? 꼬맹이들이 지난주에 갔는데 한국에서 멋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사탕도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줬어요. 그죠? 뭐 여기다 아트도 뭐 그림도 그려주고 막. 그런데 그분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애들이 교회 왔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네. 아유, 이렇게 못없는 사람에서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기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꾸준하게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대전에 있는 어떤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 단기 선교를 저희 몽골에 와서 시골의 유목민들을 향해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왔어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부목사가 이 몽골에 있는 그 시골에 차도 없고 뭐 그런 시골에 있는 그 동장, 반장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군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나보다 더 친해. 그 가끔 가다가 그쪽에 연락하고 가끔 가다가 청년들이 휴가 받아서 그 동네를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중심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의 주변만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세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없는데 이걸 나눠줄 수 있도록 좀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다 헌금합니다. 왜? 우리도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생각나서 또 교회에서는 선교하자니까 그게 좋은 선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들을 제자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건물 지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제자로. 정기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현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기적인 사역이 필요해요. 사역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할 때, 선교에 함께 할 때 너무 껍데기 선교에 페인트 칠하지 말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깊숙이. 그 깊숙이가 뭐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아멘. 한 4년 전에 한국에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단기 선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인들 집에 가가고 신방을 가는데 몽골 그 초원에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몽골 하면 푸른 초원을 얘기하는데 그거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1년에 8개월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1월 달 되면요, 수도 울란바토르는요 영하 40도, 43도 그래요. 올해 겨울 1월 달에는요 영하 48도까지 내려갔어요. 48도, 43도 상상을 못 하시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냉장고 말고 냉동고를 열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고기 쟁여놓은 거 이런 거 다 꺼내고 그 파워를 가장 세게 해놓고 머리를 집어 넣는다. 그리고 남편한테 시켜가지고 랩으로 다 구멍을 다 막는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다. 그럼 여기가 얼어요. 그게 영하 38도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 하는 분한테 우리 교인들 천막으로 된 게르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각 집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 찬송하고 하는데 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어. 찬양을 바이올린 하는데 눈물을 쭉 지금 요새 AI 그림 보면 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 학기 가지고는 오기 단기 선교 오기 힘든데 저거 비행기 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실 거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십시다. 왜 안 치세요? 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교 한번 해보자. 선교는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보다는 사람이고요, 방문보다는 동행이에요. 그리고 지원보다는 양육이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같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뚝 찔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집에 손자가 2살짜리가 손자가 있는데 요새 한 달에 성경 한 구절씩 외우는데 그것도 외워요. 꼭 찔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셨잖아요. 많은 거 받은 거. 그것을 갖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되돌려드리는 거.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우선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로 꼭꼭 눌러주고 격려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옆에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박수 쳐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꼭 못 받은 돈 받는 얼굴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막 아주 찡그리고 하고 막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가면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기쁨을 전달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게 처음이라고. 저 찬양하시는 모습이 여기서까지 들리더라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몽골에서의 선교인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에서 3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저는 뭐 했냐?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우리 주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저희 그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93년도 7월 달에 7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 현지인들 7명 그리고 저희 아내, 저희 딸, 아들 저는 빼고 그래서 10명이
이제 성도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첫 예배 시간에 제가 먼저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냅니다. 그때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뭐 약속했냐면 성도들을 훈련시키겠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의 훈련이 있는데 3개월씩 훈련하는 건데, 새신자가 오면 우리가 같이 3개월 동안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3개월 동안 훈련해요. 근데 그 훈련이 뭐냐면 선교사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 이제 예수님이란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처음부터 선교 훈련 시키냐. 근데 일꾼은 초장부터 잡아야 돼. 초장부터 훈련시켜야 돼. 저희 교회는 그 3개월 동안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네 번째로 약속한 것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새신자가 와요. 새신자가 오는데 자기 어디 교회에서 다니다가 왔다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조용히 얘기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당신네 교회 가라고.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제가 남의 교회 교인들 뺏으러 선교제 간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지.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고 해서 이동희 목사님 계신데 지금 한참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한국 선교사들한테 모임하러 오셨는데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시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하대 자기가. 우리 교회가. 거기도 안디옥, 우리도 안디옥인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동교회는 선교사가 개척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재정의 몇 퍼센트를 선교비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의 60%를 계속해서 선교비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6년 동안 배급받고 살았어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배급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걸 얻어먹는 게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지만 11조 하라고 하니까 소똥으로 11조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자기 쌍둥이 오빠한테 돌로 맞아 죽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막 밤새 두드려 맞아가면서 술 먹여가지고 죽이고, 그런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사람을 훈련시키니까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 사람을 훈련을 안 시켰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런 순교자의 피가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가 나중에 6개가 됐는데 10년 되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1000명이 되었어요. 아멘 또 안 하네요. 뭐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10분 또 연장됐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여. 1000명이 됐어요. 물론 그 10년 동안 저희는 교회 재정의 60%를 털어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지방으로 다른 교회 사역자지만 지방으로 전도하러 1년 2년 간다고 하면 저희 교회가 그분의 1년치 생활비를 다 댑니다. 그분 사역비를 다 대고, 선교사들이 몽골에 와서 세운 호스피스 병원 이런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교회가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다 헌금합니다.
내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갖다가 대물려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심어 주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됐을 때 1000명이 대해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어디로? 미국 시카고로. 사람들이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몽골이 그때 최고 가난한 5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무슨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냐고. 우리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까지도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가 돈키호테야? 근데 그렇게 파송을 하고 나니까 저는 고민이 생겨요. 왜? 이분에 대한 선교비를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하던 선교를 다 끊고 이분에 대한 선교비를 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후원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더 헌금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봄, 가을에 2달씩 1년에 4달 동안 특세하는데요. 특세하는데 그때 막 겨울에 할 때는 영하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춥잖아요. 차도 별로 없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와요. 그리고 예배 1시간 반 동안 하고 끝나면 또 1시간 반을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교통비를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하냐? 선교비 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지금도 시카고에 저희 몽골리안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지난 11월 달에 거기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성전을 6개 중에 4개를 지었는데 저는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건축원금을 받아가질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건축한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내 교회니까 당신들이 지어라. 천천히 지어도 좋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교회에서 막 선교원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준다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교회로 가. 근데 못 가요. 왜? 우리 교회는 한 번 가면 떠나면 못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 못 와. 정해놔 있어요. 아예 훈련 받다가 나가면 못 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무지하게 잘 졌어요. 2층 지하에다가 2층으로 짓고 교회들 보통 저희 교회가 2층이에요. 다 그들 스스로 지었어요. 저는 그거 위해서 저도 아버님이 주신 유산 다 털고 또 비누도 팔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워서 젖짜가지고 배달하고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어떤 형제는요, 자기 발전소 다니는데 자기 회사에서 1년치 월급을 가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창문을 바꾸자 해서 창문 헌금을 다 해버려요. 또 저희가 없으면, 저희가 있을 때는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교회가 조금 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그럴 때 자기네들끼리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재정은 못 건드려요. 왜? 건드릴 돈이 없어요. 다 선교해야 되니까. 자기네끼리 헌금해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는 교회. 네 번째로 새로운 선교, 모자이크 선교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오래되니까 선교비가 자꾸 떨어져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비 낼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또 한국으로 오니까 저희들을 후원하던 교회와 개인들이 그 선교를 다 끊더라고요. 선교비를.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되게 상하더라고요. 내가 꼭 몽골에 있어야지 선교사인가? 그러면 저는 그렇지만 또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몽골에서 한국 올 때
저희들을 후원해 주던 교회하고 개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제 몽골에서 3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사 위기관리 사역을 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을 몽골 선교를 바라보며 후원했던 분들 중에 선교비를 내가 몽골을 떠나니까 선교비를 끊고 싶은 분들은 이때다 싶고 선교비를 끊으십시오 편지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장 미안해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한국으로 왔을 때 저희도 돈이 없으니까 저희 돈 없어요. 몽골에서 3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과 막 있겠어요. 그거 다 주고 왔어요. 현지인들한테 주고 선교사들한테 나눠주고 재정은 톡톡 털어가지고 다 현지 안디옥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왔어요. 제가 최고 비싸게 가지고 있던 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도 팔아서 헌금했더니 저희 재정집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가져가시죠. 한국에 가시면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차 한 대 살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죠. 저희 없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몽골에 있는 동안 들어온 재정 물품들은 모두 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한국으로 갈 때 이걸 가지고 가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이 된다. 그거 다 놓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2년만 고생하자. 근데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2번 안 하는 바람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을 한 25년 동안 했어요. 몽골 선교사 하면서도. 근데 선교사들이 자기 위기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손가락이 잘리는지 발가락이 잘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넣어주는 거다. 위기를 알고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선교사들 중에요 그 나라에서 추방당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도 몽골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추방당한 사람들 추방당해서 오면 본국 교회에서요 아주 우습게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부부가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 자녀가요 자살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똑똑하기는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떠나서 처음에는 부모 떠나서 조국을 떠났잖아요. 선교지로. 그러다 선교지에 있다가 그 선교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다른 나라 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한국 실정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얘들이 뭐 이상한 데에 빠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런 데에 끌려가 가지고요 뭐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고 밖에도 못 나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한 엘리트예요.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엘리트인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연락이 왔는데요 학교에다 빚진 게 2만 불인 거예요. 2만 불을 빚져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이사회에다 연락해가지고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저희 선교회는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하라고 그래요. 선교사들한테도 그럽니다. 당신 동료 선교사를 당신이 도와야 돼. 왜? 선교사의 아픔은 선교사가 앓으니까. 이런 교회 와서도 그래. 10,000원씩만 헌금하라고 그래. 그게 10,000원이 별거 아니지만 커피 둘이서 한 잔 마셨다고 선교사한테 커피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길게 헌금해라. 어떤 사람은 저 한 달에 20만 원 제가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지 마. 부담돼. 그런 사람은 또 몇 달 내다가 또 안 해. 그러지 말고 10,000원씩만 헌금해라.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질병이 생겼는데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저기가 안 되니까. 근데 파송교회에서 당신 오는 거 반대한 거예요.
거기서 죽어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배값도 없고 기차값도 없고. 저희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희가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 이런 걸 다 대줬어요. 처참해요. 선교사들 처참합니다. 코로나 때 처참하고요. IMF 때만 처참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처참하게 됐어요. 지금은요,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떨어져 가지고요, 제 친구 중에 택시 운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친구가 지난달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전 선교사 힘들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힘들어도 네 밥은 사줄 테니까 한번 와라. 그러는데 야,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한테 찾아오라는 거예요. 같이 택시 운전하자고. 좋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승동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배당 나가면 이 담장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의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작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희 몽골에 오셔서 저를 만났는데 몽골 선교를 하시겠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한 번에 거절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은 몽골에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왜? 현지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들의 몫을 남겨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 인사동에 외국에서 온 애들이 널렸잖아요. 아니, 해외 연수를 뭐하러 가? 담장만 넘어가면 살라가 다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안 가니까는 하나님이 이 외국에 있는 애들을 이 교회 앞으로 마당에다 다 보내주는데, 마당을 열으세요. 마당을 열으세요. 그들을 끌어오세요. 교회 안으로 제기차기 시키고 윷놀이 시켜가지고 상품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문화가 선교를 갖다가 오버해요. 더 빨리 진행돼요. 거기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승동교회는요, 선교하기에 정말 적합한 장소에 있어요. 이제 사람만 적합하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선교 주일로 지내면서 저 같은 사람 불러줘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강사를 모셔오면 좋은 얘기 듣기를 바래. 강사가 나쁜 얘기하면요 욕 되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해. 그런 사람 강사로 데리고 오냐고. 왜? 자기네들을 칭찬을 해줘야지. 쓴소리 한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2, 3년 뒤에는 여기 절반쯤은 외국 애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위도 가시다고 해서 어제 새벽부터 대전에 저희 어머니 잠깐 뵈러 잠깐 면회하고 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긴장하지 말라고.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고. 어제 우리 형제들 모여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화요일날 베트남 선교 가야 돼.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바로 미국에 출장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얼마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살면 얼마 못 살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맨 앞에 장로님이세요? 집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세? 어이구, 어떡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27년밖에 안 남았네. 그죠? 앞으로 집사님 사실 생애가 27년밖에 안 남았어요.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72세, 73세 뭐 별건데 27년 남았는데.
근데 27년을 어떻게 채우냐가 73년 사는 거를 갖다 빛나게 해줘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봅시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교를 위해서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벌써 복음 전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나가서 어이구 글쎄 우리 강사가 수염난 어떤 인간이 왔는데 미쳤나 봐, 이런 얘기하면 벌써 교회 가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열었던 사람도 어떻게 지퍼로 잠근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소리가 작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선교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자, 옆에 사람 다시 쳐다봐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얼굴이. 이 사람 소중해요? 멋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야. 감사해요. 오늘부터요, 교회 오시면 놀아도 교회 와서 놀으세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 서로 반가워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음료수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분을 갖다가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이 드신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젊은 사람 지금이 없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도 좀 사다 드리고 비타민도 좀 사다 드리고 두드려주고 허리도 좀 두드려주고, 이런 교회가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아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아이고 왜 이렇게 약골이야. 사실은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저 목사님을 위해서 1년 365일 금식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주는데, 말로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지 실제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끼도 금식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행복한 게 저를 위해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분의 건강을 보약 같은 거 사다 주지 마. 몸에 안 맞으면 다 배려. 기도 다 따가지고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주여를 크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우리 목사님 강철 같은 몸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전부 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악기는 안 일어나도 돼요. 앉아 있어도 돼요. 자, 일어나 보시고, 또 내가 너무 무릎이 아프면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일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제가 목사님 4분만 더 쓸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주님의 특별히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굽혀진 허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무릎을 세워주시고, 닫혀있는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승동교회가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두 손 들고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크게 소리 진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